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 가운데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섬겼던 디모데를 향해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연결을 말씀해 보면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이단과 철학과 그리고 온통 율법에 매여서 있는 전통 유대교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것처럼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어떤 그 경이로움, 즉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좀 더 원어적인 것을 보면요,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걸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모든 것을, 편지의 시작과 끝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살아가기 충분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분명 가짜일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좀 결단하며 나갔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떤 인생의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할 때 이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 여정 안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일터와 사업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케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것보다 또 우리의 건강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바울 서신의 내용이 그냥 단지 안녕하세요라는 그 인사의 어떤, 물론 문장으로 바라볼 때는 서두가 인사말로 시작되지만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 바울 안에 그런 교회를 향한 소망을 담고, 디모데를 향한 소망을 담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 우리 자신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수요일은 금요일보다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많이 왔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시하면 고백합시다. 시작. 예, 우리 기도가 이것으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축복 속에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3절에 권면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제도적으로 또 나이로, 선배로 그 어떤 것으로 명령할 수도 있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노출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구나. 비록 나이는 어리고 목회 경력은 짧아도 그 안에 가지는 신실함, 선한 양심, 기타 등등에 의해서 오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그렇게 권했을 때 디모데만큼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계획과 또 일정과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디모데만큼은 나의 권함을 들어줄 수 있는 동력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권해서 자신이 없거나 또 자신의 어떤 일정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변명과 핑계거리가 있으면 사실은 거절하게 되고, 또 거절했을 때는 바울이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물론 선배, 아버지 같은 바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디모데 안에도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더 컸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바울만큼이나 디모데도 많이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에베소 교회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시대의 교회에도 참 세상에 많은 것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권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게 하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그리고 철학을 통해서 변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율법은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도 복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아 있는, 예수님도 인정하기도 하고 복음도 인정하지만 결국 복음만으로는, 예수님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율법적인 삶이, 행위가 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전통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그 열심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읽읍시다. 1절과 2절.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바른 지식, 즉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복음을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는 모르는 것이, 복음은 모르는 것이, 진짜 알아야 될 그 기독교의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오늘 오직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히고 그것에는 복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을 안고 있을 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5절 말씀인데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교훈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또 모든 것이 어쩌면 가장 복잡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도 역시 우리의 이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는 어떤 계산적인 것이나 그리고 또 그 마음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과 변론과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또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졌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오직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리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든 게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해지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주인으로 있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가 있는 것이. 이리저리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이 결론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마음이 복음을 통해서 정리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의 목적은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우리가 로마서 2장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성경에는 대부분 두 가지 양심이 나옵니다. 하나는 선한 양심이 나오고요, 하나는 화인 맞은 양심이 나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어떤 것이냐면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악한 양심보다 더 뼛속 깊이 심겨진 것은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인 것이에요. 찔러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심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양심을 품기를 이 바울이 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2장 10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통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할 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교훈을 가지는 목적은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것이 교회에도 존재되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존재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벗어날 때 결국은 헛된 말로 빠져들게 되고 끊임없이 스스로가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불법하는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쭉 이 나오는 모든 이 내용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안 걸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끼리 생각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오늘 한 번만 더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찾았는데요. 자, 로마서 3장. 한숨 안 쉬어도 돼요.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모르면 또 배우면 되죠.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예,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오늘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얘기는 한마디로 동일하게 로마서 3장 20절에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오늘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런 영적이고 육적이고 또 삶과 생활에 병들고 그리고 악한 이들을 위한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잣대가 있어가지고 내 정도는 봉사해야지, 내 정도는 이 정도로는 기도해야지, 이 정도는 뭐 해야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결코 남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 딱딱한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율법의 잣대를 대는 순간요, 우리는 끊임없이 길이를 재게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1절의 결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교훈은, 여러분, 이 교훈은 지금 바울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기준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 신앙이 복음으로 해석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율법으로는 다 죽었던 죄인인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소식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요, 우리의 마음도 즐거운 것이. 그런데 슬픈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소식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이 집이 기뻐하면 저 집은 초상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기뻐하면 저 교회는 또 눈물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기뻐하면 또 다른 나라는 슬픔에 잠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뭐냐? 다 상대적인 것이. 그런데 만민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딱 유일하게 하나인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이 한국 땅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야 동일한 피부 색깔이 다른 그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지구에 60억의 그 수많은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뭐로 표현합니까?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항상 바울이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그 앞에는 항상 좋은 단어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단어들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고 때로는 나의 복음,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와 또 때로는 우리 같은 동력자들 또 지체를 바라볼 때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또 출발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